이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변화를 받고 증거를 얻었을 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높이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모든 것을 결과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도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도 결과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과정보다 중심을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과만 보셨다면 베드로를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무릎 꿇고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하셨는지.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이렇게 했어?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불신앙을 했던, 이런 선택을 했던, 저랬던 그 결과를 가지고 너 이러니까 이랬지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그 중심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 또한도 현장에서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그냥 오고 가는 대화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현장에서 한 중직자분이 자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차 타고 돌아가는데, 진짜 자녀들은 결과만 쳐다보는구나.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이것만 쳐다보는구나.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떤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 따지는구나. 그 부모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게 딱 보이니까는 돌아가면서 그 자녀의 모습이 마치 저와 같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한테 늘 결과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중심,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고 늘 결과만 따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저 자신을 또 보게 하시고 또 갱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집중 속에 있으면은요, 작은 대화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쏟아붓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자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빼앗긴 내 아들, 빼앗긴 내 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와야 되는 응답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결과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돼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때려 쏟아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대학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하시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영업을 많이 얻어야 되는 입장이신데요, 그거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중심을 전달하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그 힘든 마음, 그거에 대해 내 공감을 하고 그거를 돕기 위해 나는 여기 온 거지, 영업을 많이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냐. 중심을 전달하자 하고 갔는데 너무 평안하게 인도 받아가지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초심을 회복했다고. 나도 모르게 늘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다가 내가 처음 이 업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갈 때 사람은 평안하고 사람은 행복하고 사람은 감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치고 못 누리고 못 느끼는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나의 삶 속에 강단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려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을 보는 게 응답인데, 그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될 만큼 나 중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냐면, 영안이 딱 닫혀 있으니까 모든 것을 그냥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영적 문제 만나기 전에는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떨어져 있는 인격 차이인데
그것을 영적인 존재로 보니까 나도 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딱 빠져서 창세기 3장 문제 딱 얻어 걸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것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했던 하와가 남이 되는 거죠. 가족인데 남이 되는 거예요. 자식인데 남이고, 남편인데 남이고, 아내인데 남이고, 부모인데 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먹었냐라고 하니, 전에는 하와가 내 뼈니까, 살이니까 하와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하와가 시달리면 나도 시달려. 하와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스트레스야. 그러니 하와가 시달리지 않게, 힘들지 않게 아담이 배려했을 거 아니에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헌신했을 텐데, 영적 문제 속에 딱 빠지고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리니까요, 바로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내도 아니야 이제. 문제 딱 오는 순간 아내도 아니야, 배우자도 아니야, 그냥 넌 남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빠지니까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잘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근데 너는 저렇게 했잖아. 그거 가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가정 무너뜨려, 자기 자신 정죄하게 만들어, 현장 가서 직장 동료들 항상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니 어디를 가도 스트레스 받고 어디를 가도 정죄하니까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더 나중심으로 몰고 가잖아요. 개인마다 다 핸드폰 하나씩 붙잡아가지고 사단이 핸드폰으로 나중심 개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내가 보고 싶은 미디어, 내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 계속 핸드폰을 하면 할수록 나 점점 강해지거든. 그런 나중심이 덩어리가 돼 있으니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영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사람을 창세기 3장 속으로 다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재앙의 문제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이십니다. 나도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려가지고 저거 창세기 3장 문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 저거 육신 문제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 저거 완전히 성공 중심이야 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리기보다 그걸 가지고 또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온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그 자존심 상하는 모든 일을 다 겪으시고 옷을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시고 싶었으면, 나를 얼마나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예수께서 그러한 일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사랑에 목을 메고 그것에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오는 그 은혜와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면은요, 내가 품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다릴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품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품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기치 않은 문제와 재앙이 올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가정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야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하셨구나, 신방을 오셨구나 라고 문제를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얘한테 이거를 집어넣었을까 그거를 막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필립이도 뭐 하다가 탁 막히면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누굴까? 난가? 누가 아이씨를 할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누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걸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시는데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항상 육을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셔서 밤에 호수공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 싱싱이를 너무 재밌게 타더라고요. 재밌게 타다가 평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곳을 싱싱이를 타고 달려가지고 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것을 어른들이 보면서 안 돼! 하고 소리 지르고 가슴을 부여잡고 정작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서 손 탁탁 털고 다시 싱싱이를 잡는 모습에 유진이 남자친구는 어깨에 담이 왔다 그러고 막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 아무리 만나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구나 이걸 느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이 당신의 제자를 세우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경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이거를 육으로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경제 문제가 왔을 때 항상 내 수준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보좌의 경지를 쏟아붓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대한테 그 빛의 경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착실하게 열심히 모아야 너 인생 이렇게 된다. 그건 불신자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소리고, 그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금은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실제 그리스도를 경제로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지혜로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인성인격으로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오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냐?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정 문제 아니고, 자녀 문제 아니고, 만남도 문제 아니고, 경제 문제도 문제 아니고, 지역이 역사하는 이 문제도 문제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주를 높이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몰라서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었던 나중심 덩어리인 내 영혼 속에,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도 늘 나를 정죄하는데 그런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나도 모르게 자꾸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누릴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망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모압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고 현장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하시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나타난 결과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서 베드로를 세우셔서 무엇하게 하셨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다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전달했냐? 오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항희 목사님이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불신앙하던 그 신학생에게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성정을 가졌고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화려한 언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딱 선포했을 때 그게 그 말을 팀 사역을 받았던 신학생은 그게 답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답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맞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불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가 있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천 년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조금 뭐 바르다고 똑똑하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가 있느냐. 바울을 무릎 꿇게 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진뱅이를 무릎 꿇게 한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단한 로마를 무릎 꿇게 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오직입니다. 그거 할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난 자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며 아, 베드로는 증인이다. 그게 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새가족 분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올해 벌써 7분이 새가족으로 오셨더라고요. 복음만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마약 중독 이제 재활 지도자 과정을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개강 예배 때 이제 장성도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주원교회 오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통역을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My soul 이러면서 메시지를 듣고 소울 하더니 소주병을 들고 막 발컥발컥 술을 마시고 그럼 이제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안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불편해하는 거죠. 아, 자꾸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 집중이 안 되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만약에 저 사람들 못 오게 하면 나도 교회 안 온다. 우리가 복음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지. 복음 아니면 저런 사람들 이 교회 못 온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다 품어주시고 또 말도 걸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교회로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속으로 낮에는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밤에 자기 전에
다시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진짜 이 메시지를 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이걸 계속 하니까 한 집사님께서 이제야 이게 들려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와도 휘청이지 않게 되더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아침에 낮에 밤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의 흐름에서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청문회를 받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공회에서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장로님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포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즉 말씀 성취된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걸 전달하는 거죠. 오늘도 현장을 뛰면서 저는 너무 편한 게, 이 현장 갈 때 저기에서 응답 받으신 분 포럼하고, 여기서 또 사역하고 들어보니까 이분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또 저쪽 가가지고 또 포럼하고, 롯데마트 갔다가 롯데몰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응답 받은 거 여기서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염려하고 고민하고 짜낼 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본 거 그냥 전달하는데 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한 거를 그냥 말하고, 그게 가장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했는데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고 주를 높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현장 가서 말씀 성취된 거 포럼만 하는데요, 믿음이 죽어가던 자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누가 세워지냐? 제자가 세워진다.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성취된 거 가서 포럼하니까 그거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주를 높이고,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뭘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냐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사람들은 그 권능을 그때 당시에 지역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가 이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들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서 이것을 포럼하고, 또 현장의 사람들이 주를 높이게 되고, 나와 같이 이 말씀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곳곳에 세워져서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중심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도소에서 마약퇴치 운동본부하고 연계를 해줘서 상담을 이제 받길 원하는 이제 재수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인근 장로님에게 소통해서 이 지부장분하고 좀 연결을 해주셔라, 아니면 간사님하고 연결을 해주셔라. 그래서 연결을 해주셔서 소통을 했더니 그분은 이제 충청도로 가셨고, 그래서 전북에 있는 이제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오늘 소통을 했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뭔가 이제 마약 이런 걸 한다는 거를 전해 듣긴 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이거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셔서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조폭도 연결되고 살인자도 연결되고 마약 중독자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엄청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 진짜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희가 헌신하고 도울 게 있으면 그냥 무보수로 돕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군산교도소로 가는 이런 이제 교육 시스템이 없나 봐요. 그거를 이제 소통해가지고 그러한 이제 루트가 형성이 되면은 연락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려보겠다고 중심 가지고 뛰고 있구나, 저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른 중심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